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7절의 말씀입니다. 편 8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짧은 한 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최근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또 좌절도 경험하고 또 실망도 경험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과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한 번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참아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감당하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육신의 소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의 소속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몇 해 전 조사에 따르면은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중에서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전공 10가지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또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대학 등이 해당되겠죠. 또 매사추세츠 공대 이런 곳들도 여러분 아주 명문 대학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학문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대학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기피시하는 전공 분야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 분야일까요? 궁금하시나요? 이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요, 문학, 역사학, 철학과 종교학, 인류학과 고고학, 그리고 예체능 분야 등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전공들 모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모두가 오늘날 취업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전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AI와 관련된 직종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전망도 하더라고요. 또는 반대로 AI에 관한 미래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 이 AI가 주지 못하는 오히려 이런 철학과 예술 같은 문학 이런 분야들이 다시금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미래는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는 참고로 이 인문학의 분야 또 종교와 예술의 분야가 부흥하였으면 좋겠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또 돈벌이가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과 또 무리들의 그런 군중 심리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전공들을 많이 그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또 실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위 말해서 박봉인 직업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철학과 인류학, 고고학 이런 다소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가 좀
현실 세계에서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에서 좀 이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주 고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인식에는 박봉인 직업들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취업과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순수 학문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교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서 순수 학문의 전공이 이제 폐과가 되어지고 없어지는 추세도 있다고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입생이 없다는 것인데 저는 다시금 부흥의 날들을 조금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리타분한 순수 학문 분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영역이 또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학비를 내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가성비 없고 또 효율성 없는 것들은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회와 현상과 생명체와 정신에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이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해내는 작업, 이것이 순수 학문의 분야이지요. 이것이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터부시되는 일은 그야말로 아쉬운 현대의 표상이 아닐 수 없지만 끝까지 이 학문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쫄쫄 그럼 굶으면서 사색이나 하고 책에 파묻혀서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이 맞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이불을 덮어야 해요. 우리 자체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왕이면 부드럽고 아늑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소위 행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얼른 취업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도태되지는 않아야 할 건 아닙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질 따위는 잠시 미루어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로지 취업, 오로지 내 돈벌이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넓혀가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만족하고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본질을 결국은 마주해야 하는 일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직면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또 죽을 운명인데 어찌 외면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행과 정서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쉬이 지나갑니다.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스마트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또 AI 기능이 탑재된 기능들이 생겼지만은요, 또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존재, 인간 존엄의 가치, 정신과 이상, 그리고 아름다움과 예술은 시대가 변해도 늘 우리의 현존과 함께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우리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우리 말하기도 하고 인간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또 인간의 권리라고도 통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후를 이야기하는 종교, 여러분 그것도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태어남과 살아남, 또 살아감,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순간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존이 먼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세상 가운데 맡겨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죽음의 한계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을 잘하고 좋은 연봉을 받는 것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취업을 잘 못하고 낮은 월급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 그마저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정녕 이것이 최악의 삶이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수치와 연봉과 경제적인 수준과 효율성이 우리를 가늠하고 기준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짙을수록 그 가운데 숨어있는 알맹이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삶의 깊이와 희노애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했었던 순수 학문 모든 분야들은 그 답을 나름대로 찾아갑니다마는 결국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를 깨닫고 그 자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요, 하나님으로 알고 채워가며 갈수록 더 진하게 느끼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어렵게 횡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과 자유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견디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고요.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회복을 꿈꾸고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들도 맛있는 음식, 따뜻한 거처, 편안한 안정감을 왜 안 바랬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보상심리도 나름대로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고 투정 부리면서 현실을 부정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본질의 가치와 소중함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본질 중에서도 본질이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께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아니, 혹여나 길이 있다고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특히 눈이 나쁜 양 같은 짐승의 경우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죠. 여기가 조금 평탄하고 부드럽고 돌도 좀 적고 꽃도 좀 펴있다고 보여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잃으면 자칫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그 뒤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먹이셨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재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을 돌아설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나은 벌이와 넓은 집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인도자가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부족함이 없으니 꼭 소원풀이식으로 주님을 찾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맹수가 우리를 위협하여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능숙한 꾼이 될 필요가 정녕 있냐는 말입니다. 더욱 확실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난이 짙을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쩌면 잘 외면하기 때문일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없어도 살만한 삶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알맹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답을 힘들게 우리가 그냥 맞춰야 된다, 연구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정답자 되시고 해답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나름대로 그 정답을 찾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돈벌이가 안 되고 박봉이지만 또 최선을 다하여서 연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있으면 결국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다시금 우리 본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진실된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고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뎌져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여도 다시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이 무엇인지,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전인지, 주님의 손인지, 미사일과 드론과 국방력을 앞세워 경제력을 앞세워 이겨먹고 제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인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주여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목소리만 내세우고 과시하며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소위 말해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그저 보수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자칭 보수적인 미국의 기독교가 힘없고 또한 소외되고 또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정복하고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핵무기와 또 인류를 해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카톨릭에서의 교황이 그것을 멈추고자 목소리를 내었을 때 어마어마히 카톨릭의 신자들을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교황을 두고 참 안타깝게도 이 왜곡된 기독교의 생각과 시선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을 정당화하시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더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공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말하는 수동적인 자아, 겸손한 자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겸손하되 주님의 능력을 크게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우리 스스로가 나서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여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변명이든 합리화든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수동적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열매와 그 과정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웅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면 바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의사라고 말했지만 AI로 만든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SNS에 그것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걸어갈 힘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폭을 맞춰 주시며 힘을 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꼴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